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흔한 그 일상적인 어떤 하나의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도와 찬양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식사할 때 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또 뭐 주일날 하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기도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그거보다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대일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이제 진정한 기도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찬송가를 부를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M이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 CCM이 우리들 듣기에는 뭐 좋은 것이라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주님을 찬양하라, 만민들아 찬양하라 이런 곡들을 그렇게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성가 CCM 중에 하나가 그 노래방 기기에도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다고 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곡들은 노래방 기기에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부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찬양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죠. 저절로 나오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 말고 천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것이 천국이죠. 가끔 우리가 예배도 가끔은 좀 힘들게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기도도 때로는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찬송도 역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솟아나는 샘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한 번도 어쩌면 느껴보지 못했던, 어쩌면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몇 번 느껴봤을 만한 그런 것들. 특별히 찬양은 감성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적 감수성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이 느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물론 이거는 이제 감정의 부분하고는 조금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있죠. 그런 기쁨이 바로 이 찬양과 감사 또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364장, 조금 이따 우리가 찬양을 하겠지만 가장 그 실질적인 그 고백, 찬양의 고백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수 앞에, 내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뭐 슬플 때뿐이겠습니까? 감사할 때도 그렇고 그 어떠한 때도 하나님 앞에 앉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거지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 정말로 간절함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어떤 영적인 느낌이죠. 느낌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실제지만, 아까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별로 문제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과 교제만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가끔 어쩔 때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좀 아랠 걸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에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의 크기요 감사의 크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해보셨느냐는 겁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다 하는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실은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조차도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기도, 그런 찬양을 해보셨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설적으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자라는 것이죠.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물론 이제 기도가 고난 중에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무시로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죠.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슬프고 외로울 때도 또 그러한 곡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슬픔도 드리고 내 아픔도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돌아봄의 의미가 있어요.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 믿음을 한번 달아보시기도 하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기려고 할 때에 내가 그만한 맡김에 그것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는 그러한 시험이,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자업자득인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나를 옮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라고 한다면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일 수 있죠. 두 번째 고난이라고 하는 경우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고난이에요. 세 번째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고난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고난받을 때 기도하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크고 좋은 일들을 경험했고 얻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대체로 못된 것은 조상 탓이고 잘된 것은 내 탓이라고 내가 잘해서 그렇지 라고 하는 생각을 자기 속에 갖기가 쉽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라고 해도 속으로는 내가 이번에 뭔가 좀 하나 제대로 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 그때에 겸손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한 이루어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만 기도가 아니고 기쁠 때만 찬양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늘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 형태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제가 생각할 때에 기도하기 참 쉽지 않은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 어디 좀 장거리 여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 눈을 감고 뭐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신문을 하나 사서 신문을 봅니다. 저거 다 보다가 그 신문도 금방 봐요. 그러고 나면 뭐 합니까?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을 여쭈어 보고 또 한번 확인해 보고 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기도가 돼요. 그런데 요즘은 그걸 할 틈이 없잖아요.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14절에 고난의 예로서 한 예를 들고 있어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고난 중에서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처음으로 이 병드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병이 들면 그냥 병원 가면 다 고쳐주잖아요. 뭐 웬만해서는 죽을 병이 거의 없어요, 요새는. 정말로 특별하게 너무 심하게 안 좋은 상황만 아니면 웬만한 암도 다 고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병원에 먼저 가는 거지요. 그러니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근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장로도 포함이 되지만 2000년 전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른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지도자. 어떤 경우에는 그 교역자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가 있어서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도 있지만, 또 어떤 교회는 오늘날은 목사 과잉이지요. 뭐 옛날에는 지나가다가 사장님하고 부르면은 뭐 너도 나도 돌아본다고 했는데, 요즘은 목사님하고 부르면 또 너도 나도 돌아본다고 할 만큼 참 목회자가 많은 세상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고대에는 그런 목회자가 아주 드물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교역자들은 드물고, 교회 어른들이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도 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역자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 어른들,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내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그것을 먼저 어떻게 하느냐? 교회의 어른들과 함께 의논해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교회 어른들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이것을 알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자기 자신 앞에 놓여진 문제를 같이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별개,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에요. 아무리 요즘 개인적인 그러한 그냥 자기 위주였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교회 공동체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된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아팠을 때 내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아팠을 때도 바로 교회 공동체에 알려서 그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단수가 아닌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특정한 내 마음에 들고 안 드는 어떤 사람 중에 골라서 누구만 선택해서 부르는 그러한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누군가 내게 와서 병을 위해서 놓고 기도해 줄 때 내 병이 낫는 것에 있어서도 특정한 한 사람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공적인 교회에다 그 일을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 신유의 은사를 개인적인 어떤 위상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실 어떤 그 치유의 능력,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고쳐지고 할 때에 그 사람이 귀하게 대접을 받는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장로 한 사람이 아니라 장로들이라고 하는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문에서 기름을 바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령님, 이 환자 가운데
이 아픈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치유하심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의 이름과 함께 겹쳐지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앞에서 고백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거는 의학적인, 의술적인 의미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름을 발라서 어떤 상처난 환부라고 하는 것을 치유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의학적인, 의술적인 용도도 이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의학적인 모든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치유 자체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치유하심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제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보게 되면은 뭐 어떤 병에 기름을 발라? 예를 들어서 뭐 암이 들었다라고 할 때 거기다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이 뭐 무슨 효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고대의 병원은 이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병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초창기에 현대식 병원이 들어섰을 때에 그 현대식 병원에 환자들이 와요. 환자들이 와서 아이고 제가 이게 아파요 하고 이렇게 오게 되면 현대식 의사가 양이지요. 양이가 그 사람을 쭉 진찰해보고 처방전을 내려주는 것 중에 그 처방전의 절반 가까운 게 뭐였냐면은 가서 깨끗한 물로 깨끗하게 목욕하세요.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요. 지내세요. 왜냐하면 위생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때 당시 하도 우리가 그 위생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비위생적인 것으로 인해서 병들이 온 것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처방전들을 보게 되면 가서 목욕하라라고 하는 처방전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목욕을 해가지고 뭔 병이 낫겠어 할지 모르지만 100년 전만 해도 목욕하면 낫는 병들이 사람들 가운데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것도 그때 당시로는 분명한 의학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로 넘어가는데, 아니, 이제 15절로 넘어가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초대교회 당시는 사람이 누가 이제 힘든 병이 들면은 초대교회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사실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지만 병이라고 하는 것이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찍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70 조금 넘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70 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근데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그분들을 보면은요 그분들만큼 살다 가신 분들이 드물어요. 정말로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일찍 돌아가신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더 장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대 사람들은 병이 들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 죄를 졌나 하고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는 의미하고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병을 주셨을까라고 하면서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로 인해서 그 병이 걸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게 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고 어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어떤 상담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그 사람 못지않게 죄를 지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한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몰랐는데 네가 그런 죄를 지었어? 라고 하면서 징계를 하시나요? 드디어 네가 네 안에 있던 죄를 내 앞에 고백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용서를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의 용서는 별개의 용서입니다.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가끔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죄를 지어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가 재단에 무엇을 가지고 와서 재단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려고 할 때에 형제 중에 뭘 잘못한 게 있으면 먼저 가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의롭게 되는 것과 사람 앞에서 풀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을 낱낱이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람과의 문제의 해결이 실마리가 보이는 것이죠.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능력이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드러내드리면서 기도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의인 중에 하나로 본문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능력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이 엘리야 같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죠. 아합 왕 때에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아합 왕 때에 딱 엘리야가 나오더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싹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탁 나타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갈멜산으로 모여 해가지고 그들하고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모두를 다 참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가 갈멜산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릎 사이로 머리를 숙여서 놓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저는 이게 숙여가지고 무릎 사이에 이게 머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지금 뛰어가서 무슨 징조가 있나 봐라 하면 사환이 막 뛰어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알았다. 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또 바닷가로 가서 바다가 보이는 쪽에 가서 한번 보고 와라 라고 하면 사환이 막 뛰어갑니다. 그렇게 7번째 사환이 뛰어가고 나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손바닥만한 건 아니고 성경에 손만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그렇죠. 손만한 구름이니까 손바닥만 하겠죠. 손만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엘리야가 딱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 왕에게 비가 올 테니까 비 준비하고 내려가시오. 산에서 내려가시오. 딱 선언하고 그가 와요. 엄청난 비가 그 순간에 쏟아지게 됩니다. 얼마나 이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선지자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안 올 거야. 수년 동안 딱 선포해 놓고 그 다음에 딱 기도하고 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딱 보이는 걸 딱 보고 나서 거기다 대고 이제 비가 쏟아질 테니까 왕은 그냥 가지 말고 비 맞을 거 그 대비해서 내려가시오. 라고 하면서 딱 그 앞에서 호련히 사라지는 그 엄청난 사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즉 너희도 그만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만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배와 강단이라고 하는 그 책자에 나오는 예화가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장로님이 이제 의사인데 아프리카 선교를 갔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다 치유하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분이에요, 평소에. 이제 교단 자체가 또 그렇기도 했고 또 이분 자체가 의사고 하니까 무슨 뭐 의사가 병을 고치는 거지 뭐 기도해갖고 병을 나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변변한 준비도 없었나 보죠. 그가 이제 의술 봉사를 나갔던 그 병원에 한 환자가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마 그 의사들이 이제 힘들었던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때 그치 장비로는. 그래서 그 장로를 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기도해갖고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기도해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그야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도했죠. 그 병이 낫는 거 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방향이 좀 틀린 것이지. 그래서 그렇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어떤 표정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병이 나아버렸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야,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제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의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 아프면 병원 가야지 무슨 뭐 이런 생각들 하죠. 아프면 병원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아프게 될 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함께 서로 교회에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다 나누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뭐 기도해 달라는 분이 사실상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외부인들이 가끔 이제 사모를 통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기도해 달라고 할 때가 있지만 오히려 외부에서 이제 기도해 달라는 기도의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마지막에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본문의 앞부분과는 조금 다른 그런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영적인 돌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저 사람이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어긋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육체적인 병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피고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그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돌아봄의 부분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박목월 시인의 거리에서라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걸으면서 기도한다. 거리에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주 기도문. 나이 60세 아직도 중심이 잡히는지 나의 신앙 주여 굽어 살피소서. 당신의 눈동자 안에서 오늘의 나의 하루를 외곽으로만 헤매고 해는 짧고 날씨는 차가운 겨울의 가로수 밑동 걸으면서 안으로 중얼거리는 주기도문. 진실로 당신이 뉘심을 전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순간마다 당신을 확인하는 생활이 되게 믿음의 밧줄로 구속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걸음이 사람을 향한 것만이 아니고 당신에게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한강교를 건너가듯 당신의 나라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60세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63세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갔습니다. 지금 여기 권사님들이야 60세 그건 젊은 나이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불려가기 몇 년 전까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받으셨을까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런 삶의 태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살고 죽고 잘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걸 돌아보며 서로를 그렇게 돌아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